지난주에 15절, 16절, 17절 했는데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6절, 17절 너무도 중요한 구절이고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열정, 복음의 열정과 구원의 감격 이 서로 스위치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마음은 활짝 여시고 조금 다른 시간보다 더욱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마음은 조금 더 여셔서 정말 말씀에 집중해서 여러분 얻어가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8절에서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얼마나 좋았으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그런 역사들이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듣고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굉장한 믿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로마 황제의 엄청난 핍박 하에서 정말 삶을 거의 포기한 채 그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사회에서 매장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저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황제의 핍박에 피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 이 카타콤의 땅 밑에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이거 나중에 놀랍습니다. 300년을 그렇게 지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300년을 그 지하에서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재우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300년을 지하에서 그렇게 지낸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초기에 그 선조들이 로마에서 초기 그 핍박 AD 50년 60년 그럴 때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음이 계속해서 후대에 이어져서 300년 동안 3대 4대째까지도 그 밑에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에서 살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네로 황제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이 엄청난 핍박으로 인해서 정말 그런 핍박이 진행이 되니까 사람인지라 굉장히 절망하고 좌괴감을 느끼고 낙심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고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는데 그러나 너무 오랜 핍박 가운데서 사람인지라 정말 낙심하고 거기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간 사람이 상당히 있었겠죠. 그러나 일부에서 낙심하면서 그것에 흔들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그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그런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로마 교인들을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만나보지도 못한 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주제, 복음이라는 핵심 주제를 선택해서 그 복음의 내용을 압축해서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로마서 핵심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은 오늘
현실의 상황이 낙심되고 그 어떤 문제로 조금 자괴감이 오고 또 그 어떤 문제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으로 회복시키려고 오늘 이 시간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생각을 우리가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작동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한 주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면서 본문에서 해답을 찾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사건임을 믿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이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사건임을 믿고 있는가? 믿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원이 주는 뉘앙스 또 이 구원에 앞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 복음 안에 복음을 들었기에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죠. 예,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이거는 전령이라는 의미인데 승리의 소식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을 다 알렸는데 이 전도라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나오는 이 전도라는 단어는 캐리그마는 선포하다, 선포, 메시지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럼 무엇을 선포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선포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곧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전도는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이 개념을 보면 복음의 being, doing, telling 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확고해야 된다. 이 정체성이 확고한 다음에 내가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doing, 그 다음에 확신 가운데서 입으로 나타나는 telling, 이것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고구마 전도 학교에서 전도란 무엇인가로 할 때 being이라는 중심을 딱 두고 시소를 그림을 그려서 양쪽에 doing과 telling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 being과 doing과 telling이 내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면 전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고 특별히 또 being, doing, telling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도와 복음, 이 캐리그마, 그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건,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적인 사건임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냥 캐리그마, 그 복음을 선포할 따름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산 위에 오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산 위에 오르게 하시고 소리를 높이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의 열매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이사야서 4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네,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에 전하고 또 이것을 선포하는 사람은 높은 산에 오르게 하시고 또 소리를 높이게 하시고 거기에 구원의 엄청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다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죽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장대 높이 놋뱀을 달아가지고 이 놋뱀을 보면 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됩니다. 현실과 전혀 다릅니다. 무슨 약을 구해서 아니면은 저 독을 뽑아야 되고 어떤 치료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가지고 그 놋뱀을 보면 산다고 외치라. 이렇게 놋뱀을 보면 산다고 외치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놋뱀을 본 자마다 다 살아버렸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이끌고 이 기적이 이대에 가서 결국은 이대에서의 기적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꼴이 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때 다 죽어버렸으면 이대도 없고 광야 2세대도 없고 가나안 땅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놋뱀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방법을 만드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2세를 다시 한 번 더 낳게 하시고 그 2세가 결국은 1세의 놋뱀 사건이 2세의 놋뱀 사건으로 와닿아서 그런 가운데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놋뱀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고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행위나 아니면 어떤 착한 일이나 뭐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죄 대신에 죄값을 십자가에 대신 감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온전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오직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지,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뭔가 선한 일 많이 하고 그런 가운데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도 구원이 있다, 그런 의미로 접근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다 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너무나 일관되게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것이 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계시의 연속성이다, 계시의 불변성이다, 계시의 영원성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이사야서 6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곧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 곧 전도해야 할 이유가
그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죄에서 포로된 자 말이에요. 사탄의 포로된 자 말이에요. 죽음의 권세에서 포로된 자 말이에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포로된 자 말이에요. 이것을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악한 영에서, 아니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다 해방되어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나라로 다 들어오게 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전도해야 할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것을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하는 사건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후반부에 영생을 시작.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작정을 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세 가지: 복음, 전도, 구원. 그렇다면 복음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은 하나님의 주도적 사건이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로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그리고 전도를 통한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것을 다 주도적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복음도 인도하시고 전도도 인도하시고 구원도 그렇게 해서 인도하신다는,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엘 아만, 아만이 아멘이죠. 예, 그래서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엘 아만이라고 해요. 엘 아만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제 약속을 하는 신명기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너희 여호와 하나님, 너희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거든요. 엘 헬로켐 아도나이, 엘 헬로켐 아도나이, 너희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존 스타트 목사의 저서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라는 이 책을 보면 핵심 구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하고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로 먼저 결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로 결심했기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믿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사랑함은, 우리가 그를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임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에 구원이 주는 복음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의 의미, 첫 번째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 과거의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미래적 구원 주님 오시면 이제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과거의 구원이 확실해야 되고 현재의 구원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스펄전 목사님과 더불어 영국 기독교의 쌍두마차인 제이시 라일은 그의 책 거룩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천천히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칭의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전혀 의미가 없으며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과거의 구원, 우리의 행위가 전혀 어떤 착한 행위도 어떤 노력도 전혀 의미 없다. 의미가 없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믿음만 필요하다. 그러나 성화에서는 우리의 행위가 대단히 중요하며, 그러면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감격과 은혜와 감사의 표시가 이제 성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우리의 행위가 대단히 중요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싸우고 깨어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라고 명하셨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거 열심히 해야 내가 구원을 받고 열심히 해야 축복을 받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네가 진정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자는 네 삶이 변해야 한다. 네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제는 내 것만으로 움켜쥐고 있다가 베풀어라. 그리고 또 남을 용서하라. 또 품어라. 그리고 내 행동과 말에서 달라져라. 매 옛날처럼 그대로 있지 말고, 그리고 예수 믿었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것은 진정코 예수 믿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화가 굉장히 중요해. 현재적 구원이 오늘 과거의 구원과 같이 이 복음은 한꺼번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현재 지금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에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숙하게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성화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칭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이 책 내용에서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성화는 내가 애써 내 힘으로 바위를 언덕 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언덕 위에서 내가 옮길 만한 바위를 굴리는 행위다. 낑낑대면서 그냥 그렇게 해갖고 그냥 나중에 지쳐갖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그냥 바위에 올려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가 엄청나게 크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하나님이 움직일 만한 바위를 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리면 굴러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는 거예요. 내 노력 안 해도 저 바위는 저 밑으로 가는 겁니다. 저 밑으로 내가 들어서 옮기지 않아도 굴러내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만든 중력과 하나님이 만든 가속도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뭔가 역사가 다 이루어지면서 밑으로 바위는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바위를 언덕 아래로 굴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중력이 있고 하나님이 만든 가속도가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언덕 아래로 바위를 굴리는 일만 하면 그 바위는 그냥 굴려 내려가듯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닮아가는 일을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큰 승리와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물어봅니다. 훈련받을 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십니까? 하면 아유, 내가 어떻게 또 거룩하나, 이거 정말 내 삶을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내 삶의 거룩만 자꾸 생각하면 이것이 힘듭니다. 그리고 저도 힘듭니다. 그러나 신분의 거룩, 칭의, 이것이 연결되어서 성화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분의 거룩은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자녀,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믿음으로 되었다는 이 은혜가 있다면 내 삶이 변화되어서 거룩으로 자꾸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justification이 확신되는 가운데서 sanctification으로 차츰차츰
옮겨지는 과정이 현재적 구원이다.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지금도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구원 받았어요? 정말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가슴이 좀 냉랭합니까? 그러면 들춰내야 돼요. 새겨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복음을 되새겨야 돼요. 그런데 첫사랑이 식어졌습니까? 잘못된 거죠.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복음은 뜨겁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서 너무 본 것 많고 내 세상 앞에 문제거리 너무 많아갖고 거기에서 눌려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안 믿는 자와. 왜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바보처럼. 딱 결단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자리로 딱 오시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은혜가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혼자서 낑낑낑낑낑 대고 있습니까? 얼마나 바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기다려요. 그러나 기다리는 기간이 오래인 것과 기다리는 기간이 짧은 것 차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요. 너 왜 그랬냐 하면서 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다린 만큼 손해잖아요. 나는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로마서 1장 17절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절대로 해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십니다. 아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 의미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었다면, 그 길에 접어들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일에 반전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해결됐다면 펄쩍펄쩍 뛸 겁니다. 그 감격이 어떤 세상은 단순에 한 번만의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지만은 복음은 그것이 계속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서 우리의 불씨가 되고 또 우리가 힘을 얻는 엄청난 원동력으로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우리 삶은 감격이,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그대로 그냥 나는 왜 이래 없지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그냥 복음이 뭔지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복음을 많이 선포하고 복음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이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읽고 필사하고 로마서를 다시 한번 설교하겠다고 이렇게 정말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복음을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한 주간에 이 복음을 묵상하고 매 그냥 묵상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서 죽겠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이 뜨거움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조금이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성령께서 한 주간에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뜨겁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동의하시고 그렇다, 나는 왜 뜨겁지 못하나, 나는 왜 감격이 없나,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나는 왜 감격이 없나를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더 되새기고 우리가 절대
절대로 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정말 가슴으로 느끼면서 감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계속 연결시키면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그게 아닌데 그냥 하나님의 의라는 것만 딱 생각하면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죄에 대한 벌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자꾸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계속해서 살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니까 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면 내가 심판을 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 자꾸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자력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력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내가 구원받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나를 벌 주는 것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좀 커버하고 세이브하고 이렇게 상쇄해서 가야 되는 내 열심과 내 열심으로 뭔가 착한 일을 더 해야 되고 또 내가 뭔가 열심히 헌신해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을까 하는 가운데서 달려가는 것을 자력 구원으로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대표적인 시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중세 시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중세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뭔가 안 되면은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안 됐나? 또 뭔가 큰 일이 탁 오면은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건가? 중세적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래 턱 깨지고 저래 깨지도 괜찮다 이런 것은 방종이죠.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에서도 내가 자유함으로 감격하고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돌아가고 무슨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 아닌가의 어떤 염려와 두려움보다는 무슨 문제가 있다면 빨리 복음으로 돌아가고 무슨 문제가 있다면 빨리 예수님 찾고 그겁니다. 그거. 그런데 중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염려와 절망과 낙심이 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했을 겁니다. 교회 일도 교회 봉사도 은혜 가운데서 그것이 넘쳐서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스스로 알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그것이 얼마나 형식적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알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또 벌 주는 것 같아요. 그것에서 내가 가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또 내가 또 벌 받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얽히고 설킵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일만 조금만 안 되면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이 그냥 내가 지난주에 무슨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이 율법적인 생각, 거기에 얽매여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너희 행위나 너희의 노력이 아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다. 그럼 내가 열심을 자랑하게 돼 있지
구원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이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정상은 하나인데 A 코스 가든 B 코스 가든 C 코스 가든 올라가면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맞는 말 같죠? 그런데 그 정상에서의 그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애쓰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급경사도 있겠죠. 완만한 곳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데는 너무 어려운 것도 있고 쉽게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만나러 갑니다. 근데 기독교가 그런 종교라고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위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내려오셨어요. 미안하지만 다른 종교는 다 산 위의 정상은 똑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도 A 코스, 불교는 C 코스, 뭐 어디는 D 코스,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유일하게 내려오신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을 들였어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과 관련해서는 제가 종교개혁을 주도한 루터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 본문을 설교하시는 목사님이라면 아마 다 거론할 거예요. 이 루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와 접목해서 우리도 도전받고 우리도 좀 깨닫는 것이 많을 겁니다. 루터는 자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절대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는 수도사로서 수도원에서 캐톨릭에서 배운 그 시대의 하나님의 의, 행위구원이거든요. 중세시대는 행위구원입니다. 그 시대 가톨릭에서 말한 행위구원, 이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시간을 정하고 하루에 7시간씩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7시간씩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기쁨이 생기지가 않았어요. 다 내일 할 일을, 또 해야 될 일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기쁨이 생기기는커녕 말씀대로 몸이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함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루터는 이 일에 고민하고 해답을 찾으려고 무한정한 애를 썼습니다. 그가 그런 가운데 성경을 읽던 중에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탁 터치했겠죠.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본문 17절의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마음에 광명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냥 평소에는 그냥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슥 지나가는 말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독을 하더라도 또 큐티를 하더라도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었나? 여러분 주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더 들어보면 우리 성도님 중에 이런 성도님이 있어요. 우리 새벽기도 큐티는 화요일, 금요일, 화, 수, 목, 금 4번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새벽기도 안 하니까 월요일은 주일 설교를 한 번 더 들어야지 이랬는데 주일 설교에 들었던 내용이 생전 처음 듣는 내용으로 들리는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전 처음으로 들리는 내용이 가슴을 때리더라는 거예요. 루터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겠어요. 수도원에서. 그리고 기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그냥 넘어갔던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뭔가 마음이 뚫리기 시작하고 빛을 봤다는 거예요. 루터는 심령이 환희와 기쁨과 감격으로 그냥 벌떡 일어났다요. 그걸 고민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내가 왜 감격이 없나? 내가 왜 기쁨이 없나? 이런 고민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막 만지셔가지고 벌떡 일어나고 환희와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구원은 하나님이 행위로 애써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 와, 내가 이때까지 뭐 했나. 이 감격 때문에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감격 때문에 말이 달라져요. 이 감격 때문에 헌신이 있는 거예요. 이 감격 때문에 선교사로 가고, 이 감격 때문에 내 주머니가 열리고, 이 감격 때문에 끌어모았던 것이 나가게 되고, 이 감격 때문에 찬양이 힘있게 되고, 이 감격 때문에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미친 사람처럼 뛰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부끄러워요? 그렇게 말하기가 쑥스러워요? 여러분, 감격이, 복음이 어떤 건데요? 복음이 어떤 건데? 엄청난 감격으로 들어오는 이 복음을 여러분이 한 번만이라도 체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놀랍게도 이것이 루트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된 시발점입니다. 놀랍죠? 개혁이 무엇입니까? 개혁은 다 바뀌고 엎어버리고 시스템 다 바꾸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 없는 곳에 예수가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그 개혁이 뭡니까? 리폼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다시 시스템 바꾸고 교회가 새롭게 단장하고 교회가 건물 새로 짓고, 아니에요. 예수 나타나지 않는 것을 예수가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의 높은 능력이 여러분 삶에 드러날 때 그것이 개혁된 신앙생활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마틴 루터의 생애라는 책에서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닫고 그가 달라진 심령을 표현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 놨는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과 한번 이렇게 접목해 보세요. 바울이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몹시 애쓰는 나에게 큰 장애물은 하나님의 의였다. 그것은 내가 이 의라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요 따라서 불의한 사람들을 공정하게 처벌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의 상황으로 말하면 수도사로서는 털끝만큼도 흠잡을 곳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괴로운 죄인이었기에, 마음이 괴로운 죄인이었기에 도무지 나의 공로를 가지고는 그분의 심판을 누그러뜨릴 자신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공정하고 선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오하고 그분에게 투덜거렸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바울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의 말에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 하고 계속 묵상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던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의와 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 사이에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은혜와 순수한 자비를 발휘하신 나머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을 취급하는 그 의라는 것을 터득했다.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나서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이르는 기분이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지녔으며 전에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 속은 정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하게 되었으며 더 큰 사랑을 불러일으켰다. 바울 서신의 이 대목이 나에게는 하늘을 통하는 문이었다. 로마서 1장 17절을 한 주 내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 오직 믿음 그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들어갔다고 여겨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네 노력과 네 의는 아무리 해도 내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다. 나는 높은 산 위에 있는 정상이 아니라 너를, 낮고 낮은 너를 찾으러 내려왔다. 다른 것은 종교지만 나는 생명이다. 종교, religion, 합성어입니다. repeat라는 뜻이죠. 예, legion, connect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꾸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시켜 보려고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내 노력, 내 돈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다시 하는 거죠. 다시 하는 거죠. 다시 하는 거죠. 다시 하는 거죠. 다시 연결시키는 거죠. 릴리지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생명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가 애써 노력한 의가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괴감으로 극도로 절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엄청난 분인데 그 속에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계속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똑똑한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으로 여기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저에게도 내 속에 역사하는 내 욕심, 그리고 그것을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법이 내 속에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법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갈등이 있다는 것, 이 영적인 갈등이 있다는 것은 싸우는 거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이기느냐?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새기면 오늘 내 속에 있는, 작동하고 있는 이 법이 싹 죽어들어요. 그리고 내일 또 나타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게 도대체 무언가 말이야. 이중적인 인격 가운데 이렇게 해서 싸우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내 속은 그렇게 싸우는데 밖에서는 웃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것이 나 이중적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으로 이겼으니 내가 다시 한번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겼으니, 로마서 1장 17절로 이겼으니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이 말씀 들고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5절 후반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두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 7장까지 읽으면 그냥 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반전을 일으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떠한 죄책감이 있습니까? 과거의 죄 때문에 계속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선포가 복음으로 인해서 얻은 구원의 감격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이 똑바로 행동하고 착한 일 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죄인 되었을 때예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쳤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약속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앞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복음에 하나님의 나타난 의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한번 누려보십시오. 그러면 남들의 귀에 그렇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운 상황, 코로나19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굳굳하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떠한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나? 요거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복음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의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의미,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는 그 의미를 정말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기도하며 묵상하고 묵상해서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질문, 나에게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복음의 열정이 있는가? 여러분은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의 열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것은 가짜죠. 그리고 전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다 내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대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면서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만 보여줘야지 말만 해갖고 되나?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 여러분 이거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꼭 함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너희 우선은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이겠죠. 그러면 이 너희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를 말합니다. 오늘 복음이 먼저 필요한 것이 누구에게냐? 교회 다니는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회복되어야 전할 수 있잖아요. 매일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여 있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너는 오늘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믿음의 열심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첫사랑 식어버리고 형식적으로 계속해서 예배는 드립니다. 헌금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형식적으로 있는 성도들한테 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너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지각하지 마라 늘 말씀드립니다. 주중에 큐티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 모든 행위 이전에 구원의 감격 때문에 오는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이 복음을 외치는 지난주의 제목처럼 찐찐찐찐 예수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대 그리스 시칠리아에 이에론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이 왕관이 순금으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은이 섞인 가짜인지 이걸 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르키메데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야 이거 순금인지 아닌지를 좀 알아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엄청난 숙제를 받은 것입니다. 금속을 녹여서 왕관을 망가뜨리지 않고서야 무슨 도리로 이것을 알아내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아르키메데스가 목욕을 하던 중에 아르키메데스는 자신이 물속에 쑥 들어가자 수위가 높아진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왕관을 물속에 넣어 무게를 달아보면 황금의 밀도를 측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런 연결이 되면서 흥분한 나머지 그는 알몸으로 나아가서
자기도 모르게 막 거리에 나아가서 유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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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냈다, 알아냈다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르키메데스니까 아르키메디언 바이언트 포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부력의 아르키메데스의 부력인데, 이게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10kg짜리 상자를 물속으로 넣었습니다. 물속으로 넣으면은 그것이 물이 이제 그 상자 무게만큼 높이 올 거 아닙니까? 오는데 그 뜨는 물 무게, 그 높이보다도 더 뜨는 물 무게, 그것이 4kg이라면 여러분, 그 상자 무게는 6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6kg에 나머지 뒤에서 부력으로 받쳐주는 것, 그것이 4kg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르키메데스가 이 원리를 알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아니까 막 고민하면서 아니까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매 무기력한 생활로 고민 많고 각 걱정이 있고 판단력도 없고,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온 것이 잘못된 길인가, 너무 헷갈리고 이러는 삶을 살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 단순하게 딱 받음으로 뭔가 여러분이 빛이 뚫렸다면 여러분 밖으로 튀어나가가지고 그냥 나 알아냈다, 나 발견했다 하면서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열정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죄를 돈으로 해결하는 면죄부가 판치는 암울한 중세시대에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그 감격으로 인해서 복음의 열정이 회복된 루터는 그것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자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숨 걸고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복음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